자, 오늘부터 앞으로 당분간은 사도신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공부에 들어가는데, 전에도 사도신경 공부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가 또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교회들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마다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 또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공부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 카더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신경 공부,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연도를 추측해서 AD 33년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33년에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서 공인된, 공적으로 인정된, 예수 믿어도 좋고 교회 다녀도 좋고 예배 드려도 좋고 성전 지어도 좋다, 이와 같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허락된 연도가 313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전도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확장이 되고 이랬습니다. 무서운 박해 시대가 있었죠.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가 쭉 내리 그냥 박해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정말 참 어렵게 살고,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에 굴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 처소 동굴을 만들고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던 한 300년 동안에는 정말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전도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 얻는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또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지하교회로서 은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도 감사한 일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 자잘구레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질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박해 시대니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그 신앙을 정말 참 영향받고, 또 자기도 정치적으로 아무리 박해를 하도 사라지지 않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민간의 사회의 크리스찬들의 그 평판이 좋고 신뢰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해야만 내 정치적 입지가 더 든든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이 교회를 등에 업어야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지하에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정말 300년 만에
빛이 찾아들게 된 것이죠. 큰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또 무슨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니까 이단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박해를 받던 때에는 따질 수도 없던 그 교리 문제가 자유를 얻고 여유가 생기니까 마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최초의 마찰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감독은 알렉산더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장로가 철학자요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을 하셨고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중간에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통 그 신앙하고는 맞지 않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정통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배워왔는데 난데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 감독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파문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 추방당한 아리우스가 동방으로 그리스 그리고 저 터키 이 동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교리를 계속 퍼뜨립니다. 그 많은 감독들이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교리 논쟁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건 내가 개입해가지고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 그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터키의 북서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휴양 도시입니다. 거기에 궁궐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궁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궁궐로 감독들을 온 세계 대표자 되는 감독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때 함께 모인 감독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 318명이 모여가지고 아리우스 대표자들도 다 오게 하고 아리우스 본인도 오라 그러고 그래서 황제가 기거하는 그 궁궐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이제 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저건 이단이다. 그래서 아리우스와 그 일당들을 이단으로 딱 낙인을 찍고 그래서 황제가 당신은 교회를 떠나라 하고 추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 제1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이후에 첫 번째로 모인 기독교 총회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니케아 신경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되고 그 니케아에서 결정된 그 신조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외우기 쉽게 요약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이어오고 이어온 신앙 고백의 전체 총괄이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기 훨씬 이전에 기독교가 박해를 막 면한 초창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아직까지 순수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회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 니케아 신조, 이 사도신경은 캐톨릭에서도 부인할 수 없고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어른들도 이 사도신경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황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이 생기기 훨씬 몇백 년 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모인 그 주교들, 그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캐톨릭도 종교개혁가들도 이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31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318명 감독, 교회의 총회장격이죠. 감독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318명 중에서 12명 빼놓고 306명은 모두가 다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든지, 한쪽 팔을 못 쓰든지, 한쪽 눈을 못 보든지, 가슴에 상처가 있든지, 덩어리에 상처가 깊어서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다든지, 어쨌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306명이에요. 왜 그렇게 장애가 많았느냐? 완전히 장애인들의 총회 같아요. 왜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불러 모은 이 회의에 참석한 교회 감독들이 그렇게 다 몸이 상했느냐? 그거는 박해 시대에 고문을 받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몸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인 318명 교회 감독들은 모두가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장애를 가진 분들이래. 12명 빼놓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이 결과 니케아 신조,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됐는데,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요약하고 총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도리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종교회의가 소집된 그 근본 동기가 이단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아리우스파 때문에 모인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사이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대로 암송을 안 하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왜?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리를 믿지도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이단을 보면은 사도신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신앙, 정통신앙, 사도들 때부터 가르쳐 온 그 믿음의 도리가 어떠한가를 알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주체성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도신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제목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발하는 이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온 천체들, 온 우주, 이게 바로 천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시편 136편 1절로 4절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혼자 홀로, 아무도 곁에서 디모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요. 비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신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지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 사람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신적 존재, 그것을 믿는 것이 종교적 신앙의 출발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삼각산 산신령을 믿더라도 사람보다야 영험하고 사람보다 힘이 있겠지, 또 심지어 조상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조상이 살아있을 때는 애물단지지만 죽고 나면 힘이 있는 신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상 숭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도 월등한 초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종교적 신앙은 출발하는 거죠.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요,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나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다. 들어본 소리죠? 자,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생각과 사상의 뿌리는 뭡니까? 무신론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심지어는 반신입니다. 반신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안티. 하나님 있어? 나와봐. 죽여버려. 이것이 바로 반신론자지. 신은 죽었다. 안 죽었으면 내가 죽여줄게. 이와 같은 그 아주 교만한 사상, 아주 교만한 생각, 교만한 철학, 이것이 바로 무신론이라는 거죠. 반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진짜 제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나약합니다. 그건 나중에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 결국은 허무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참 사람은 너무나도 나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다가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것도 재미없으면 스스로가 죽어버립니다. 자살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이다 그러다가 사람이 제일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은 믿기 싫고 에라 세상 끝내자 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세상 말로 뛰어야 벼룩이죠. 그래, 뛰어야 벼룩입니다. 뛰어야 인간뿐이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 사람이 최고다. 뭐 최고가 사람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러나 그걸 뒤집어 반대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신이든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 앞에 좀 더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그 인간은 유실론자죠.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유실론자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됩니다. 종교심을 가지게 됩니다.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신 앞에 솔직하고 신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의 뜻을 찾습니다. 그 신의 뜻을 찾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 됩니다. 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 신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자기가 믿는 그 신이 계시다고 하는 그 신적 존재를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 신과 연결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무당들은 최영 장군 귀신을 많이 믿어요. 남이 장군 귀신도 많이 믿고 심지어는 메가더 귀신도 믿습니다. 메가더 귀신 숭배하는 무당들은 메가더가 절개 피우던 파이프, 담배 파이프를 갖다 놓고 섬깁니다. 중국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운장을 주로 섬깁니다. 주로 이제 문신이 아니라 무신, 칼 들고 설쳤던 무신들을 자기들의 숭배하는 신으로 그래 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래전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까지 보면은 산에 신이 있다. 나무에 신이 있다. 물속에 신이 있다. 이와 같은 자연신론자들도 있었고 조선시대는 조상이 죽어서 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잡다한 신들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뭘 했느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쫙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을, 바다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시편 8편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다는 거죠. 온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시편 8편 4절로 8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정말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사람이 제일이다, 이거는 교만이죠. 불신앙이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지으신 순서대로 쫙 나오고, 그 가운데 이 모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작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특히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창세기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창조를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그랬어요. 주제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고 멍청한 주인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주제. 왕은 왕인데 주제할 줄 모르면 덩신왕입니다. 병신왕입니다. 무능한 왕입니다. 그런 왕은 나라를 뺏겨요. 그는 주제할 줄 아는 왕, 나라를 부흥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냅다 던져버리고 그래 알아서 해, 나는 바둑이나 두지, 신선 노름이나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게 생명도 주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은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태여 성경 안 읽어도 자연과학만 연구해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학자들,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안,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능하신 어떤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15절 바로 그 전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났다 이 말은 먼저 창조됐다는 말이 아니라 선제, 이전부터 그냥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 아리우스 장로가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하니 그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주기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자전하고 달은 달대로 지구를 돌면서 따라서 돌아가고 온 우주 천체 별들이 다 자기 궤도가 정해져 있고 너무나도 광활한 우주를 바라봐도 질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지금도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똑하고 지식이 깊을수록 창조주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식한 것이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계신 곳이 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계신 곳이 계시지. 네 눈가리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고 아무나 바라보고 눈깔이 떡 벌었떡 이런 소리 하면 또 전도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꽝 하고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한 결과가 흩어진 별들, 해와 달과 지구래네. 그럼 아무 뜻 없이 꽝 하고 터진 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폭발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뭐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옛날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 있습니다. 저 강원도 사람 허균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소설이죠. 홍길동전. 홍길동이가 서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나으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으리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신분 차별입니다.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천한 것이 낳은 자식은 천한 것이다. 노비다 말이죠. 천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심각한 나라를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우리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세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신봉하는 신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신을 달리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저 신을 어떻게 하든지 달래지 아니하면 해코지 한다.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뱀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있었죠. 그리고 뱀신에게 1년에 한 번씩 아리따운 처녀를 공물로 바치지 않고는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도 그냥 파도가 와서 덮칠 것이니 공물을 바쳐야 된다. 예쁜, 그리고 뱀도 예쁜 처녀를 좋아하는가 봐. 이런 아주 무식한 그런 우상 숭배에 찌든 사상. 그 모든 신들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냐, 재산 절반을
탕진해버린 못된 불효막심한 탕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양 좋아가지고 잔치를 열고 환영을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는 아버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보다 먼저 아시는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근본이라.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을 끝까지 후벼파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할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어디 이 세 가지밖에 없겠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와 같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해야만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베풀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느냐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혼탁한 시대에 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